오늘 새로운 습관 5번째 시간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OX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에 가지고 있나? 요 앞에 있네요. 네. 자, 앞에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OX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즉각 순종할 수 있다. O, 아니다. X. 네, 정말 너무 솔직하세요. 반 정도는 순종이 안 되네요. 네, 좋아요. 자, 두 번째, 역경은 환경의 문제다. O, 아니면 X. 역경은 아니다가 맞네요. 예. 또 세 번째 질문,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잘 일치한다. O, 아니다. X.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됐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내키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다. O, 아니면 X. 내키지 않는데 순종을 잘 하시는군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 때로는 순종이 날 불편하게 한다. O, 아니다. X. 순종이 불편한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답들을 우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자, 역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역경이란 무엇인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역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역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단서를 제공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역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역경이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이 역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원문에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habit of enjoying the disagreeable. 자, disagreeable, 잘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맞지 않는 것을 즐기는 습관 만들기. 지금 흥미가 좀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불일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즐기는 습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을 즐기는 습관,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질문한 것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 혹은 팩트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역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역경인 거죠. 자, 지난주에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저와 오랫동안 사귀었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목사님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저도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 교회에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큰 교회죠. 근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먼저 전임 목사님이었는데 송구영신 때가 되면 3,000명 교인을 이 목사님이 송구영신 때 다 안수를 하셨대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3,000명을 송구영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는 못하고 사람들이 쫙 올라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위하여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멋있어서 이 목사님은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요번 송구영신 때도 3,000명 전 교인을 다 안수 기도를 했대요. 전 못해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저분에게 저 힘든 일은 역경이 아니라 즐거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겠죠. 챔버스는 이 중요한 감정, 그것을
누구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늘 걸림돌이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역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졸업식 되면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신학생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 신학교에서 이거 잘 안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요즘 불러요.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역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역경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역경을 즐거워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배팀에서 사진을 저에게 좀 보여줬는데 이 팩트라고 하는 것과 이게 픽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세 개의 사진이 있어요. 맨 왼쪽의 사진만을 딱 놓고 보면 전쟁 포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아주 잔인한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뭐죠? 포로를 군인들이 물을 먹여주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사진은 중간에 있는 게 진실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고 한 사람은 물을 먹여주고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진짜 팩트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면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팩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똑같은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어. 어떤 사람은 이런 여행은 다시는 안 가.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이 느낌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역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역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역경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 챔버스는 오늘 이것을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얻는 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그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제 표현에 나오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에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들의 삶의 진실성과 믿음의 여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챔버스의 표현에 하면 역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역경에 우리들이 지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챔버스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 즉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게 나에게 너무 힘들어,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봐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팀에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고 저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미국 영화 배우 중에 흑인인데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여기서도 모건 프리먼은 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이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의 계시가 내려요. 뭐냐면 뉴욕 한가운데 방주를 져라, 그리고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해프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행동이 잘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이 모건 프리먼 신이 이 아내에게 나타나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잘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역경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증명될까요? 역경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존 비비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저한테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계속 너의 삶에 공급이 없다는 타령을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존 비비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잘 순종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성령은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사역에서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했다.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곧 내 태도다. 지금 내 태도는 불순하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즐겨하는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들이 순종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어그리가 된다면 우리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과 늘 일치하지 않는 것.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욕망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챔버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우리들이 억지로 하는 순종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열매를 얻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역경이었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신기하죠? 분명히 힘든 것은 분명한데 그에게 역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가, 너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살아간다는 것.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순종에 대해 첫째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 그것을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두 번째,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지만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손한 순종이고, 마지막 선택은 주님의 생각과 도우심을 믿고 즐겨이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추억이라고 말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그 결과를 맛본 사람이라면 더욱 즐거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선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들이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순종의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순종의 경험?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그 순종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점점 다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의 최종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순종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 제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기꺼이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점점 또 다른 순종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게 맞지 않을 때 내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순종할 거라면 제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순종하기 힘든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과 내 욕망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속으로 늘 그래요. 그래,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이게 참 힘든데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하면 조금씩 마음이 나아져요. 그래, 뭐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지 뭐. 이미 결정했는데 뭐 내가 후회해야 소용이 없잖아.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결정한 이 순종들로 인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역경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을 때 역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내 뜻을 저 사람에게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내려놓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부당하다. 요즘 이슈가 공정 아닙니까? 근데 이 공정과 이 부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몽택이 쓴 그건 부당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육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부당합니다 라는 책을 저에게 줬어요. 거기에 보니 공정의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와요. 2000년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였냐면 공무원 시험이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공무원 시험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무원 시험에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중했는가 보니까 공무원 시험은 한 번 붙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이 점점 더 이렇게 메리트를 잃어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최연소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한 한 그 공무원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은 누가 뭐를 해도 이거 잘리지 않는 직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공무원도 안 잘리더라는 거예요. 상급자들도 절대 안 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없다고 요즘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역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역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역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힘겹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의 생명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그게 우리들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우리들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역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역경을 이기는 습관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역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분명히 이렇게 다른 건 분명한데 그거 우리들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불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은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요, 그의 그 선교 역사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3번씩이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셨다. 그런데 막으시는 게 어떻게 막으셨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의 계획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고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요. 그게 첫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막으시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이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환상을 보고 그래,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로 가요.
사도행전 16장 이유를 쭉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기적을 행하여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돼요. 왜요?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불편함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disagreeable,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지 않아서 우리들이 역경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큰 저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때문이었죠.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들의 신앙의 종착점이 진짜 딱 하나구나.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많은 것들 프로그램들 했는데 결국 내가 하는 결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기뻐하는가? 이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는가? 이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사들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하나님과 다투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disagreeable,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불일치할 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우리는 왜 자꾸 불일치를 경험할까요? 불일치를 경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는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역경을 즐거워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거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여러분들 속에 갈등이 새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이런 습관을 가져볼래.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에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야, 이렇게 내가 결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거야. 그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결정이 올까?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음으로 올 결과를 생각했다면 하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그 어떤 땅이든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애굽 땅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일치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혼을 잘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챔버스는 불일치를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불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니까. 오래전 제가 영성훈련을 할 때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BTD 영성훈련에 또 가게 되는데 봉사하던 한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봉사를 하면서 보면 늘 이렇게 선택을 할 기회가 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 보면 참 선택의 순간들이 많아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해 보세요.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게 할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전부 어렵고 험난하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일이 쉽게 보이냐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이 훨씬 쉽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선택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은 쉽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이러한 습관을 우리들이 가질 때, 이러한 습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의 선택은 늘 올바른 쪽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